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전에 척척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 물어보기만 하면 정확한 답을 해주는 사람을 일컬어 척척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척척박사는 챗 GPT입니다. 뭐든지 물어보기만 하면 답해 줍니다. 그 대답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하기는 합니다. 요즘 박사님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박사들은 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넓은 분야를 다 알아서는 박사가 되기 힘듭니다. 오히려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나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박학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시기 때문에 간접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한쪽 분야에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두루두루 아는 것을 원하십니까? 제가 학부 때 저를 지도하시던 교수님 한 분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아주 좋은 오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 오디오 한번 들어볼 수 있느냐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것저것 만지시더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집에 있는데, 근데 사모님이 오셔야 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박사님인데 오디오는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못 듣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은 좀 하고 싶은데 뭐 깊은 지식은 필요 없고 그저 얕은데 두루두루 아는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아는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사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멀티플레이어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서 이것저것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지식들을 합치면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한 분야에 깊이 몰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 사람일까요? 보통 이제 담임 목사를 원할 때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거기다가 키도 좀 크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유머도 있고 성격도 참 좋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다가 이게 깊이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워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멀티플레이어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아주 멋진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그 각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교회의 기능적인 면입니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이 옳은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하는 것을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자주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같으면 옳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으면 내 편이고 나와 다르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다른 편이 아니라 나쁜 놈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겁니다. 나와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름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은 오히려 차별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게 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거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성을 무한히 열어줄 수 있을까요? 무한한 다양성들을 열어준다면 어쩌면 교회는 무정부주의자가 될 겁니다. 모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다름이 그름이 아니듯 다름이 옳음도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이 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명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다양한 성도님들,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 가운데 이 유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일성과 이 다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것이 다 달라 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소리 높여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예수 이름뿐일 때가 더 많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이름만 예수일 뿐이지 속으로는 아니 다 다른 길을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감출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니 옳은 신앙을 가져서 같은 걸까요? 아니면 나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옳은 신앙이라고 인정하는 걸까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다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 그거 진리입니다. 얼마 전 저 목양실에 있는데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한 분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회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각종 폐단에 대해서 저한테 일장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고 계신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좋은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독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진리를 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리는 훨씬 더 큽니다.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진리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유로우면 다 진리인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진리가 모든 것을 다 열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 진리는, 그 자유로움 속에는 그 진리를 향한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성은 무한한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 역설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 그리고 동일성과 이 다양성은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정된다면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독단에 빠지며 오히려 더 많은 이단을 배출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다양성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 한 몸 가운데 그 한 몸은 각자 지체로서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모든 일이 어디를 향하여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일을 하는데 그 다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교회를 생각하며 일하는 겁니다. 각자의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능적으로, 내용적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멀티플레이어나 전문가나 각각 다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내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무슨 일 하실랍니까? 무슨 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무슨 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하다가 저는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력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을 보면 능력 행함, 병 고침, 다스림이라는 명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떤 한 직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필요한데
이 몸 가운데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냄새 맡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몸을 이루는 것은 이 유기체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력이 안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체 가운데 여러분, 손톱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일주일마다 손톱이 길어져서 늘 깎아야 돼서 거추장스럽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장식을 해서 예쁘게 하기도 하지만 살에 가시가 박혔을 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톱이 조금만 상하면 온 정신이 거기 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손톱이 삐져나오기만 해도, 잘못 자르기만 해도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평상시는 하나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인식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부분도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부분도 모두 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그저 예배 참석하는 것만 아니요. 그 자리가 빠지면요, 온 몸이 아픕니다. 그 자리가 빠지면 그 온 몸이 아파서 그리스도가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때로 나에게 여력이 생겨서, 때로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면 됩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나 없으면 내 공동체가 안 돌아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그 역할을 그때에 내가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장소를 채울 겁니다. 그러면 밀려났다고 해서 내가 억울할 것도 없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시기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마치 유기체적인 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구석진 자리에서 내 자리 한 자리를 채우고 그 한 시간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사명을 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자리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이라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손짓, 한 눈짓이 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눈 흘기는 거, 같은 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한 지체도 무시할 수 없고, 어떤 한 지체도 내가 나무랄 수 없고, 그것이 있어야 한 몸이 되어진다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한 행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도록, 그래서 동일성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각 삶에서 다양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지시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